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어서 오라 라고 하는 구절을 제목 삼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애를 일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해야 할 그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때문에 자기 신앙의 정체성과 인생관을 분명히 정립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분명하지 않은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회색지대에서의 신앙적인 삶이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일까 저기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힘든 것이지 정해지면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전서는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제1차 로마 투옥에서 석방되어 제4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보낸 서신이고, 이 후서는 67년경에 오늘 말씀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에베소에 있을 때에 체포되어서 이송된 것 같습니다. 재투옥된 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재판을 받으면서 67년 가을 무렵에 기록해 보낸 서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인 68년 겨울에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요 동시에 옥중 서신이며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중에 마지막 유언적 서신입니다. 1차 투옥 때에는 빌립보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고, 자기가 자유를 얻게 나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2차 투옥 때에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과 7절 다시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 위에 부어 제사를 완성시키는 향을 나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그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는 마친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는 이제까지는 사자의 모든 고난과 대적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고서는 18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예견하면서 사도는 1장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참 아들 되고 신실한 동력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보고 싶다. 그래서 어서 오라고 재촉합니다. 빨리 내게 속히 오라.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다시 한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재촉합니다. 그런데 로마와 에베소의 거리는 자그마치 16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배로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재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닥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을 내다보고 있지만 곧 겨울이 닥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곧 닥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사형당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10월부터 4월이 되는 겨울이면 지중해는 항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겨울에는 항해가 일체 중단되었고, 부득불 항해를 감행하게 되면 겨울 폭풍으로 매우 위험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것을 경험을 했었죠. 사도행전 27장에 황제에게 상수함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에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항해를 강행하다가 뭘 만납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멜리데샘에 올라 구원을 얻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닥쳐와서 죽기 전에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격려하고 당부하고 나도 기쁨을 얻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이는 인생의 봄일 것이고 어떤 이는 여름에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가을이 있고 또 겨울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시각에 인생의 그 겨울이 호련히 올지 모릅니다. 내가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갈는지 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인생의 겨울이 언제 호련히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는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크게 세 가지를 디모데 후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의 교훈과 권면을 받아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신실한 동력자인 디모데를 보고 기쁨을 얻고 그를 자신의 복음사에게 후계자로 굳게 세우려고 합니다. 1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있고 4절에는 디모데를 보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보십시오. 1장 6절에 눈 감으면 졸립습니다. 내가 너를 안수함으로 이 안수는 그에게 목사 임직을 할 때 하는 안수입니다.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서는 7절과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합니다. 당시 64년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으로 로마 시민들이 황제의 방화로 자꾸만 의심을 하니까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미신을 행하는 자들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화를 했다. 그러면서 대박해를 자행을 하던 시대입니다. 바울도 그 일환으로 재추억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는 제국 전체의 이 박해와 고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디모데는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으니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강하라.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11절 12절에서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용기를 줍니다. 4장 5절에서도 그러나 뭡니까?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내가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격려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체성의 확신을 주죠.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하고는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받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박해를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습니다. 성도가 말씀의 법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세상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미움도 받게 되고 때로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성도는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셨습니다. 성도가 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할 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신앙의 회색지대에 쓰게 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런 삶도 아니고 저런 삶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쓰게 되고 흔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난주에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대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담대함, 삶의 담대함, 주님 앞에서는 담대함을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하면서 먼저는 이렇게 디모데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가을을 넘어 겨울로 가고 있다고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버킷리스트라는 100가지 버킷리스트 뭐 이렇게 하죠. 인생에 내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하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공부에 한이 있는데 내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겨울이 오기 전에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놔야 되겠다. 내가 살면서 돈은 좀 벌었는데 지위와 명예를 못 얻었는데 좀 이제 그걸 얻어봐야 되겠다. 소위 죽기 전에 가봐야 된다고 하는 유명한 여행지를 좀 한번 다 가봐야. 근데 그런 데가 천국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데 천국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갖지 못한 건 내가 좀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건강하게 좀 잘 지내봐야 되겠다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원한 삶,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요 사도로서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할 때 아주 담대하고 회고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리고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를 이번 주에 읽고 또 읽으면서 무엇에 주목하게 됐냐면 이 짧은 서신에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 주목하게 돼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무려 26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인생의 겨울에는 이제까지 인연이었던 사람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또 그렇죠? 이 26명 이름을 쭉 적어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18명은 그래도 긍정적인 면에 비해서 8명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평가는 곧 주님의 평가라고 여기도 될 것인데, 디모데와 같이 보기를 원하고 보면 기쁨이 충만할 사람, 정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1장 16절에 오네시부로와 같이 바울이 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에서 1600km나 먼 거리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하고 도와준 사람, 4장 10절 이하의 각처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내고 있는 사람들, 형제를 찾아서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다 떠났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누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8명이 있는데, 4장 14절에 알렉산더와 같이, 이 알렉산더가 에베소에서 아마 바울을 밀고 했던 것 같아요. 밀고 하고서는 로마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변호할 때에도 방해하고 해를 입힌 사람, 1장 15절에 보면은 부겔라와 호모게네가 있는데, 이건 바울을 배반하는 일에 주동한 사람인 것 같고요. 또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조차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데마, 2장 17절에 보면 악성 종양같이 퍼져가는 이단자들, 3장 6절과 8절에는 여러 가지 자기 욕심에 끌려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조차 버리는 자들, 마태복음 23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시고 영생과 영벌로 갚으실 때에 우리 자신은 오른편 양입니까? 왼편 염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어떤 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요, 어떤 종으로 살아왔는가를 회고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26명을 다 말할 수 없고요. 몇 사람만 말해보면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제일 회한이 많아요. 아픔이에요. 아픔. 이 데마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회한이 많고 아픈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로마 투옥 때 보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의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가 63년경인데 지금 67년경이니까 불과 몇 년 사이인지 모르지만 아마 좀 전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도 버리고 믿음도 배반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바울과 함께 받는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회의가 왔던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는 바울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뭡니까? 아픔이었습니다. 데마를 생각하면 아팠습니다. 데마처럼 배반하고 떠나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함께 있던 사역자들이 다 각기 또 자기의 사역을 하겠노라고 다 떠났는데 거기에 보면 그레스게와 디도가 있습니다. 또 12절에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는데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오라 하니까 에베소 대신에 두기고를 또 사역하도록 보낸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당부합니다. 왜 마가를 특별히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마가는 자기가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혼이불을 두르고 잡혀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이 있다. 그 청년은 누굽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 그리고 예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모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마가 역시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바나바의 생질로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함께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2차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에 따라서 다투고는 서로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바울은 가장 훌륭하고 신실했던 동역자 바나바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가와 뭐 하고 싶은 겁니까? 화해하고 싶은 겁니다. 화해. 그리고 그가 앞으로 복음의 다음 세대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화해할 자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얼굴을 담대하게 볼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100% 옳았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문득문득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며 기도가 콱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제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탁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화해하십시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고요.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4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합니다. 아마도 알렉산드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밀고 해서 잡혀가게 했고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면한 것 같이 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들이 있었지만 친히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4장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거나 또 증인의 역할을 해준 겁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신을 전하는 제목으로 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이 미신이 아니라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변호를 해야 하는 겁니다. 1차 때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했는데 이제는 다 떠나고 곁에는 자기를 위해 변호해주고 증인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혼자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먹고 몸은 약해지고 외롭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그 심정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들을 원망하고 허물하지 않고 이해하기로 합니다. 왜냐? 자, 당시 상황은 바울을 괜히 변호해 주려다가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찍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허물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 오기 전에 할 일입니다. 나에게도 그에게도 인생 겨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7월 24일 주일에 무슨 설교 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서로 용서하라. 저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번 듣고 또 다 올려놓고 또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도 생각했어요.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마음에 와 닿는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떠나고 홀로 추운 감옥에 있고 홀로 법정에서 변호할 때에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뭘 원하고 바라봤느냐? 13절에 보면 디모데가 올 때에 겉옷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당부합니다. 겨울을 앞둔 지하 감옥에 노사도 몸을 덮을 겉옷이 필요했지요. 그러나 특별히 그것보다도 무엇을 필요로 했습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두루마리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서 홀로 외롭고 마음 아프고 병들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소망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했고 1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 인생의 겨울 앞에서 생의 마지막에 홀로 외롭고 힘들 때에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다 회상하다가 궁극적으로 바라본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을 바라봤죠. 주님을. 그리고 어디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인생의 겨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떠나고 모두가 각자 형편과 처지를 따라 나를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오셔서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죠. 그리고 그 누구도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도와줄 수는 없지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힘주시고 끝까지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소망할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겨울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 앞에 담대한 신앙으로 서서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겨울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이하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21절에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다시 한번 재촉하며 당부합니다. 1600km나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재촉하는 이유를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이 겨울이 넘어가기 전에 죽을 것 같다는 예견, 또 겨울이 오면 광풍의 위험으로 항해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달려가서 바울을 제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죠. 네.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어디까지만 기록되냐면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2차 압송까지만 되고 그 이유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해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받았지만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느라고 겨울 전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는 마침 그 에베소 에게해가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가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봄에 갔을 때 바울은 이미 옥중 순교한 이후였습니다. 디모데는 그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또 울고 울었지만 그 후회와 한을 풀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죽어서라도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바울 순교 기념교회에 가면 바울의 무덤 옆에 디모데의 무덤이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그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구원해내야 되고요. 화해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보고 싶어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재촉하는 이 말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너의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려지면 오늘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진실로 나는 주님께 왔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자신은 알 겁니다. 진실로 주님께 오셨습니까? 진실로 주님께 오셨다고 고백하는 분이라면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지금 주님과 멀어진 성도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 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지라도 주님께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연이든지 얼마나 크고 단단한 얼음 같은 상처일지라도 주님께 오면 봄 햇살에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올지,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어서 돌아오라. 지금 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언제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인생의 겨울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을 내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욕심을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나의 겨울, 그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십니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 오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는 그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오나 충성하지 못했던 인생들이 오나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가까이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겨울, 그의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셨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별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금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